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은혜의 세대를 일으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은혜의 세대를 일어날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그 노크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내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치라는 소명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앤드루 워메 목사님한테 제가 배우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소위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당신이 가졌습니다. 영혼몽. 우리 영혼 완전합니다. 영안에 건강과 물질과 뭐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릴 텐데, 그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강의는 이제 9시간짜리 강의니까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낙심하시면 안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머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구강을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코드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왜? 결론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던 받아들이지 않던 오해가 됐던 어쨌든 간에 믿음이 제대로 발휘가 되면 은혜로 받은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제가 대답하지 않고 성경의 대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아침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제 스마트폰에다가 아침에 7분 동안 막 영어로 강의를 하고, 이걸 내가 이제 비명회에다 유튜브 같은 데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어를 못하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키예요. 믿음이 왜 역사를 안 하냐는 거죠. 내 믿음이 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실제가 되지 않냐는 거죠. 왜 내 믿음이 왜 기능하지 않는가? 역사라고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 나왔는데, 월크를 왜 안 하는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월크를 안 하는가?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이걸 보고도 또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데 또 이렇게 나를 자책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알아야 내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또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래요? 사랑이 제일이래요. 믿음도 중요하죠. 믿음을 내 백성에게 가르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믿음을 가르쳤는데, 이 믿음은 뭘로 역사한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하네요. 사랑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소망.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믿음보다 중요한 게 소망이고, 소망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굳이 그렇게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다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가는 거 이 세 가지인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믿음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역사하려면 사랑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문제인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빠지면 믿음이 아무리 세도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계시를 받았더라도, 이거를 저도 옛날에 이제 율법적이었을 때 사랑이 없으면 뭐 물리는 깽가리인 거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나를 정죄하는 음성으로 듣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계시, 무슨 티칭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질적인 강의를 하면서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제목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얘기합니다. 이러면 막 치유를 쟁취하는 법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 안다고 속아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속아있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다른 제목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목을 붙여서 얘기해야 얘기 들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제를 제가 어떻게 붙였냐면, 저주받은 자가 아닌 축복받은 자로서 자신을 알기. 그래서 사역자님들 많이 계시고 목사님, 사모님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3시간 3주 이렇게 모일 건데요. 그런 타이틀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또 뭘 말씀해 주실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나를 저주받은 자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구석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재정의 분야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저도 했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의 삶에서는 저렇게 역사하는 게 내 삶에는 역사 안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생각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셨지? 이게 다 저주받은 자로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왜 될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왜 될까? 이게 축복받은 자로서 자기 이해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다 어렵다는데 나는 왜 잘 되지? 이렇게 생각이 안 되시면 일단 축복받은 자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계시지 않다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사역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안다고 속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더 우리한테 혼란을 주는 거죠. 제가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앤드루엄의 미니스트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영혼 몸에 대한 이해고, 제가 볼 때는 영혼 몸이라는 책, 앤드루엄에게 영혼 몸이라는 책은 다른 책들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운데이션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영혼 몸. 그래서 영혼 너무너무 완전하고, 여기 제가 다 구절을 이제 적을 수 있지만 영혼 너무너무 완전하고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받았다는 거죠.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실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당신이 이미 가졌습니다. 여기 치유와 번영. 지금 현재 우리 각자가 다 원하는 거 있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혼의 영역이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혼을 뚫고 몸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데,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누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누스라는 단어인데 결국은 이만큼 뜻이 있어요. 다 읽어보면 결론은 뭐냐면 혼이에요.
혼이에요, 혼. 혼. 이 전체 영역을 전부 다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방법은 이 혼을 잘 다스려서 변화를 시켜서 영에게 동의를 시키는 순간 영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막혀있는 거죠. 이게 막혀있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나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이렇게 믿어야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준비가 될 때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십니다. 내가 거짓을 믿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믿고 있는 게 나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다, 인카운터가 일어났다, 하나님과 깊은 체험이 있었다, 뭐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믿고 있었던 거짓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보여주실 때 내가 그걸 내려놓고 진리를 붙잡았던 그 순간이에요. 그때 진리를 딱 붙잡으면 그 진리가 이걸 뚫고 나와서 삶의 역사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전에 내가 영 안에 내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막 기도해서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구나 이 말이에요. 결론은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야 된다는 말은 결론은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때는 내가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당신님이 다 가셨대. 당신님이 다 가셨습니다. 새로운 표적으로의 실제. You've already got it. 그래. 그러면 이제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누구예요? 나은 거 애가 더 싫은 거야 이게. 전에는 내가 외부에서 끌어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핑계댈 게 있었는데 이제는 당신 다 하셨대. 근데 왜 실제가 안 되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한국에 와서도 많이 만났고 제가 미국에서 앤드루워메 학교를 3년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학생이 500명인데 다 치유받은 건 아니에요. 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뭐 다 문제를 해결받은 건 아니에요. 이 좋은 메시지를 받으면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다 해결받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하게 됐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일단 생각을 새롭게 안 했거나 못한 겁니다. 성경의 답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안 했거나 몰라서 못했거나 어쨌든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못했다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민감한 얘기인데 아이고 민감한 얘기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민감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성경 신약을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예스 이게 아니고 우리 무슨 생각이 되면 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빚을 안 지고 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드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에요. 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럼 굉장한 파워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스 하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또 뭐 어쨌든 용서를 하래요. 그러면 이제 용서해라 이러면은 뭐 그렇다고 어떻게 다 용서를 해. 사람이 살면서 못하는 용서도 있지. 그런 생각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런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어. 이 생각은 나는 버릴 거야.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죠. 어떤 영역은 새롭게 하는데 어떤 영역은 생각 새롭게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이랬는데 Yes sir 이렇게 하고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그게 뭐 21세기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을 새롭게 안 하는 부분이에요. 또 제가 젊었을 때 청년부에 이렇게 있으면 예수 믿는 형제랑 결혼해야 된다 이러면 자매들이
예수 믿는 형제는 어떻게 다 결혼할 수 있어? 자매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그게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겁니다. 그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이미 주신 것은 우리 현실 세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반대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영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제 수가 훨씬 작고 자매 수가 많아요. 그래도 믿지 않는 자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믿는 형제에게 인도해 주실지는 하나님이 가져셔야 될 문제고 풀으셔야 될 문제고 나는 그냥 성경 말씀에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영역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 영원 법을 배웠다고 하지만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은연중에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속았다고 생각해요. 속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악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내 경험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내 과거의 내 경험이. 저도 그렇게 속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역사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은 거짓 있죠? 내가 믿은 그 거짓을 치워나가는 거예요. 많이 치워졌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다. 그런 거 이제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걸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는 치유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분의 영의 치유는 온전하게 있지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면은 물 흘러가는 자리가 깊이 파이잖아요. 그거를 트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요즘에 이렇게 무슨 몸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너무 오랫동안 했던 생각이고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그게 깊이 파인 거예요. 그래서 비만 내려도 물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생각을 돌려야 되잖아요. 지금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럼 너 믿음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가 이걸 배웠지만 왜 역사 안 하는지 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1장은 좀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읽어보도록 하고요.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요 배경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제가 하게 된 배경을요. 제가 2학년이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저는 오래된 질병이 있었어요. 저에게 오래된 질병이 있었고 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으로 스쿨을 할 수 있었고 제가 가기 전에 앤드루 목사님 설교를 예화까지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다 들었어요. 좀 빠삭하게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글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면서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병을 내가 치유받는다면 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앤드루 목사님이 이제 딱 계신데 저분에게 내가 기도를 받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치유를 받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이 병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달 동안 제가 기도를 부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래서 내가 왜 기도를 부탁을 못하고 있을까 이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저분이 기도해도 안 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안 나면 난 진짜 소망이 없는데 이제 거짓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달이 딱 됐는데 항상 그분하고 얘기하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아무도 줄을 안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학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는 거의 금지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근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너는 그거는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랬죠. 아니 이분 입에서 저주다라는 말이 나와서 놀랬고, 그리고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시는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분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지금 딱 다른 차원으로 벌써 딱 모드가 바뀌셔가지고 성령님께 얘기를 듣고 있구나. 그게 딱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이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제 얘기를 딱 듣더니 너에게 말로 선포된 저주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식도 별로 없었고 무슨 말인지 몰랐고 또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다니.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그 저주를 끊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간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앤드루 목사님은 이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믿지 않아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두고 말로 선포된 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치유가 됐어요. 제가 너무 저는 평생 그쪽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항상 넌 나 닮아서 그렇다. 넌 나 닮아서 그렇다. 계속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셨고, 그 말은 시간에서 자란 거죠. 질병으로. 그 외에도 뭐 병원에 가면 의사들마다 다 이런 질병이 있으면 그게 다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다 제가 그 얘기를 받았죠. 그 얘기를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앤드루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치유가 됐는데 문제는 1년 뒤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질병이.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낙심되잖아. 아니 뭐 앤드루 오맥이 기도했는데 1년 뒤에 다시 질병이 돌아왔네. 너무 낙심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2학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때 제가 기도 사역자로 앤드루 오맥 목사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기도 사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너도 질병이 있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주니 이런 걸 계속 공격하잖아요. 근데 내가 질병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 증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너무 찾았습니다. 이걸 내가 사생 결단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뭐 그냥 계속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던 날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야 이렇게 이런 소리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귀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귀로 들리는 것과 같은 음성으로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 귀로 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게 귀로 들은 건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You lack 이렇게 여기 적어놨죠. 제가 이 페이지에 영어로, 미국이니까 성령님이 영어로 You lack Father's blessing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면서 No! 그러면서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러면서 제가 근데 사람이 알잖아요.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면서 제가 나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에베소서 5장 25장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희는 이제 한국 스타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요. 암송을 안 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러시길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이게 이해가 빡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으로 이해할지 이해 못할지 성령님은 아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알아듣는지 무슨 교리를 아는지 성령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학교에서는 뭘 배우냐면 모든 사람이 축복받았고 이미 당신은 가졌고 이미 모든 게 다 있고 더 이상 축복받을 게 없고 사랑받고 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배웠죠. 근데 여기 계신 아내 여러분들, 남편에게 사랑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놀라운 사랑을 받으시죠. 네? 뭐 더 이상 왜 남편이 사랑해줘야 되었고, 뭐 지금 예수님한테 놀라운 사랑을 받으시는 신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에베소서 5장 25절이 남편들아, 아내는 그다지 사랑 안 해도 된다.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내로서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럼 아내가 남편이 사랑해줄 때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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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미 엄청난 사랑을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받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요?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첫째. 둘째는 제가 필요 없습니다. 뭐 누가 사람이 나한테 축복할 필요 없어요. 이러고 있었던 거죠, 제가. 1장 3장 이러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근데 제가 이렇게 성령님 너무 놀라우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답해 주실 겁니다. 저는 읽자마자 알았어요. 맞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도대체 이 Father's Blessing, 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단어를 제 평생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직접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제가 뭐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하고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는 앤드루 워맥 미니스트리의 누가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면 이제 저를 학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에게, 제가 나중에 다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짐 어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세요. 제가 말하는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짐 어럴이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계속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몰랐었어요, 그거를. 근데 아무튼 Father's Blessing이라는,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쓰지 않았던 건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하는 남자들만 하는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자들은 못 가요. 여학생들은 못 가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집에 있어야 돼요. 남자들만을 위한 그런 집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분이 오늘의 강의 주제는 Father's Bless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래가지고 듣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강의가 성령님이 나한테 했던 말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집회 끝나고, 남자들만 있었는데 집회 끝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보지 못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와라 그랬는데, 저희 집회가 마비가 됐어요. 600명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못하고 학교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남자 어른들이 다 나와서 이제 다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600명인지 뭐 800명인지 오신 분들이 다 기도받겠다고, 축복받겠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마비가 됐어요. 그 다음 집회를 해야 되는데 다음 순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죠. 그래, 너무너무 놀랍다. 그런데 그 주에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우리 학교랑 상관없는 교회인데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Father's Blessing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Father's Blessing을 풀어넣으래요. 그래서 내가 여자고 어린 여자인데 내가 무슨 Father's Blessing을 풀어놓아? 이러면서, 그래도 뭐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풀어놓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약간 은사주의적 교회예요. 저희 학교하고 분위기가 아주 다르거든요. 막 맨날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러는 교회인데, 제가 I release Father's Blessing, 그러니까 다들 뭐 난리가 났어요. 넘어가고. 내가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날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 우리가 강사님을 초대했는데 이 강사님이 했던 강의의 제목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의를 쫙 하시더니 마지막에 아버지 축복 받고 싶은 사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효과가 있지 않니?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또 그날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딱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나한테 확신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파더스 블레싱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심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축복과 기적이라는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파더스 블레싱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학교 수업에서. 그래서 막 친구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하는 그 파더스 블레싱을 앤드루가 얘기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허락을 해주시는구나. 이 말을 해도 된다고. 왜냐면 제 사역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한테 확 컨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빌 리건이라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평생 이것만 연구하셨어요. 평생.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티칭 그 리소스들을 제가 구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또 이분 말고 또 한 명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발견하고는 두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은 미국에서 사역하시지만 핀란드 분이에요. 유럽 분인데 젊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저는 Father's Blessing이라는 말을 몰랐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에 있었던 그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보면 브라운스빌 부흥이라는 부흥이 있었는데 우리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아버지의 날, 우리는 어버이날 있잖아요. 미국은 어머니날, 아버지날 따로따로 있는데 아버지 날에 시작했던 부흥이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신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집회 들어보셨죠? 저는 당시에 토론토 블레싱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 토론토 블레싱에서 오래됐지만 지금도 뭐 가끔 거기서 집회를 하신다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제가 깨달은 걸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누겠지만 이 아버지의 축복을 제가 알게 되면서 어떻게 제가 변했나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게요 무슨 제가 누구한테 기도도 받았긴 했지만 기도를 해서 나았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앓고 있었던 그 병에서 나았고 그 다음에 신성한 건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병에 나았다가 치유받는 거 말고요. 병에 들었다가 치유받고 병에 들었다가 치유받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병에 걸리지 않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잘 돌아갑니다. 이거는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정생활을 해야 되지만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 나한테 내가 이렇게 수입이 많아도 되나? 생각할 정도로 제가 교회 2월에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봤는데 이번엔 좀 헌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사역자 월급을 줄이려고 어떤 방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제도로 이게 사역자 월급을 줄여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저는 이제 뭐 성도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 계산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의를 해야 됩니다. 사회자 월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근데 뭐 많다라는 기준이 다르니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싱글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되나? 제가 제 통장을 가끔가다 확인해 보면 누가 뭐 막 후원을 막 해요. 이렇게 뭐 돈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 제 한 달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이요. 제가 일했을 때 풀타임으로 일했을 때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축복받은 사람의 자세는 이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리지 나는? 난 왜 이렇게 잘 되지? 요즘에 안 된다는데. 이게 축복받은 사람의 자세. 왜 지금 저 전도사는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러면 저주받은 자로서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이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이해가. 그래서 너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물론 저희는 안 해도 될 것은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godly relationship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인간관계 있죠. 전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누가 나를 시비 걸면 어떡하나, 딴지 걸면 어떡하나, 맨날 이런 걱정. 그것도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미리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는 조심해라.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둘이 만났을 때 별로 조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제가 그냥 순종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좋은 조합들을 주세요. 또 성공적인 사역. 이거는 제가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제가 이 강의 노트를 썼을 때는 제가 그냥 학교 학생이었는데, 그때 학교 학생이었는데 우리 학교 저랑 똑같은 이 동료 학생들이 저에게서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냥 동양에서 온 한 여자인데 갑자기 저를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전에는 뭐 있나 없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삶에서 회복됐고,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2학년 때 제가 이거를 깨달아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3학년이 되면요, 2학년이 이제 끝이에요. 사실은 2학년 하면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받고 사역자 라이센스를 받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인턴십 코스라서 3학년들은 다 사역자로 보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슨 플랜을 적어서 하면 학교에서 심사를 해서 너는 해라, 너는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Father's Blessing을 너무 나만 혼자서 이렇게 누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내가 3학기째 해야 되겠다. 1학기째는 1학년이 아무도 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3학기째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아까 그 음성이 또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You are going to teach this semester. 이번 학기부터 가르칠 것이다. 가르쳐라도 아니에요. 너는 이번 학기에 가르친다. 이렇게 또 그 똑같은 음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 주님 해야 되는데 oh no. 세 번째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할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내일까지 레슨 플랜을 내야 되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저히 잠은 자야 되겠는데 잠은 안 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어나서 제가 레슨 플랜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3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로 딱 보내고 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 이 강의를 했는데, 1학기 때 2학기 때도 무슨 강의를 했고 3학기 때도 무슨 강의를 했어요. 시리즈로 했어요. 시리즈로. 그래서 성령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을.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많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도 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 Father's Blessing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너무너무 열매가 좋았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물론 내가 어떤 거짓을 꽉 붙잡고 있는데 옆에서 그건 거짓말이야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든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저희 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주는데 지금도 이 강의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얼마나 좋은 강의가 많은데 앤드루 워맥이 와서 강의하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사실 그 한국에서 온 여자애가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근데 솔직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여 주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사명, 미션이구나. 이걸 내가
나눠야 되고 나는 나누기 싫었지만 여러 가지 뭐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어로. 근데 정말 이 정도 숫자가 와가지고 들었고 정말 성령께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학교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 보내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